오늘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 허락하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복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박다음 학생, 복 받기를 원하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 복 받기를 원합니까? 복 받으면 좋으니까요. 오늘 다음이한테요, 쿠름이라고 하는 인형을 사다 줬어요. 여러분, 지금 다미가 예배를 쿠름이 인형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저렇게 예배 드립니까? 인형이 좋으니까요. 자기에게 준 그 인형이 복처럼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저 인형을 다미에게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미는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아마 지금쯤 자고 있을 겁니다. 집중하지 않고 있겠죠.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주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은혜로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없으면 결코 예배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 여러분,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지기 위해서 가지려고 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왜 예배로 나아가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간단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복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은요,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은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를 고쳐주는 역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뛰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인가? 그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월화 제가 아신 세미나라고 하는 신학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동훈 교수님이 섭리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가 알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섭리로 되어진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찾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뭐라고 고백하실 겁니까? 아, 이 힘든 일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 많은 일들,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일들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일로서 곧 주께서 깨닫게 해주실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알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이 왜 우리에게 더해졌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하신 주의 은혜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고쳐줬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우러러본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신격화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예로 일본에서는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일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물이나 어떠한 것을 신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 본다면 여러분, 이단들이 창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신적인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한단 말이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감당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맞지?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박담, 저 인형이 다미 거예요? 아빠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쵸? 다미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더해진 것을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언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받은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방언 은사 맞습니다. 근데 그 은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 방언의 주인은요,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은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가면서 그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여러분. 어기넘는 돈이에요. 그것을 맡겼어요. 그 맡긴 달란트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명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0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남기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를 받았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맞죠? 주인의 것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맡겼는데 어떻게 그 은사를 대충 활용할 수 있냐? 너 맘대로 사용할 수 있냐라고 말하며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은사를 받은 자로서 그 은사는요, 나의 것이 아니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것을 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죽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삶은, 우리의 삶은요, 홀로 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어졌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삶은 풍요로워지고 풍부해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집니다. 되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힘들지 모릅니다. 나를 생각하면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삶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만들어 가시니까요.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복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복의 은혜를 경험하실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내 삶은 참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복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더해진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내게 복이 더해진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께 나아가십시오. 어쩜 여러분들이 주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기에 여러분들은 어쩜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이려 하였던,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다시금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일지도 모르겠고요. 회개의 시간일지도 모르겠고요. 내 삶을 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삶의 의미가 예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께 있음을 발견하는 이 하루가, 이 기간이, 이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다시금 바라보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달라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타낸 이 기적은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기적인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은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우러러보지 마십시오. 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베드로가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똘똘이 토라 정신으로 하나 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고백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그 말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시다 말입니다.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따라 나아가야 될 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의지해야 될 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잡하게 여러분들 삶 속에 다가와서도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요, 다른 어떠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까요? 그러면요, 부활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굳이 다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인간들 가운데 거하는 그 육신과 육체는 더러운 것이 되어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이유가 어쩜 없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부활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어질 것이니까요. 부활은 뭡니까?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바로 부활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심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블루마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집에 한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 부모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당연히 우리 목사님은 하실 거야. 당연히 우리 목사님은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렇지, 나는 목사요,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그 집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목사님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웃는 거예요. 네가 뭔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루마르트 목사님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십니다. 내가 배운 신학은, 내가 살아온 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여러분 맨날 며칠을 목사님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제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누굴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혹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한 것이 아니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노력했지만 되어지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냐고요? 아니요,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 내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게 가서 회개를 하자. 그 아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너에게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지 못함을 내가 용서를 구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너의 그 귀신을 쫓아주지 못하는 거구나.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너를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 빅토리라고 그 아이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감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은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떤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우리가 전할 이름도 없고요, 의지할 이름도 없고요, 의지할 단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따라 나아가야 될 분,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의 씨앗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또
복 나누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십니다. 복을 나누며 살아가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평안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위로함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임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인하여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우리가 거듭났음을 고백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 이름을 새겨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감을 선포하고 누리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평안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